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끝절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고 50명을 살렸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또 다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왕은 아합일 겁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분량도 제일 많고 또 희대의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다. 국력은 괜찮았습니다. 국력은 괜찮았는데 이제 폭정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왕이 이제 아합이었죠. 그리고 그 원흉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였고, 이제 그 아합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인데 왕이 되었는데, 대체로 아들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닮고, 아하시아도 아합과 비슷한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신에게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붑이라고도 하고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제 이 가나안의 신이기도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서부터 시작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지역마다 이제 바알 해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그 역할은 비슷합니다. 풍요를 내려주는 신으로 이제 섬김을 받고 있는 우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알이 대왕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이제 바알이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지역인데, 바알이를 컨트롤하는 왕이 바로 이 바알이다라고 해서 이제 바알세붑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바알세붑은 나중에는 이제 사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부를 때
바알세불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했죠. 또 때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볼루온 해가지고 이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바알세불은 이제 그 지역의 신으로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알세불에게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잘 나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그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뜻은 이것은 이제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이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원래 바알세불을 이제 일만 있으면 찾는, 습관적으로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느냐, 어찌 그런 엉터리한테 또 사람을 보내느냐.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일종의 언어 유희가 되겠는데요. 이 침상이라는 말이 쓰인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해석될 때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입관한다 할 때 그 관이라는 말로 또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이 내 관이 될 것이다.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일종의 신탁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제 간부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대위쯤 되겠네요. 이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엘리야를 잡으러 간 사람이 그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2번이나 반복이 됐죠. 세 번째 간 사람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에 갈멜산에도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불태웠는데 지금도 가니까 또 다 불태운다 하니까 엘리야는 불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마치 신적인 존재로 이제 여겨지겠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의 신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가가지고 내려오라는 말보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그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네 침대가 너의 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결국 아하시아는 예언대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북왕국에서는 왕들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덜 악하냐 더 악하냐 차이만 있고,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서 왕이 되었고, 그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괜찮은 왕들이 이제 탄생하곤 했었죠. 아하시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오려고 했다는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죽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로 하여금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죠. 그러므로 아하시아의 이와 같은 불행은 비록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때로는 벗어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입장을 거꾸로 바꿔놓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바꾸려 한 그 사실은 하나님은 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중요한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시로 드리죠. 그런데 이제 관계에는 항상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것은 마치 태양과 지구의 관계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도나요? 지구가 태양을 도나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고대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빙빙 돌고 있더라. 자기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고 있더라. 그러니까 중심은 태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그와 같이 도는 것이 당연한 일종의 법칙인데 근데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거나 거리가 조금 변동이 생기면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가까워지면 다 불타 죽을 것이고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지키면서 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믿음이 있는 과학자들은 그러므로 이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우주의 절묘한 질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할 때 모른다죠. 답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결국 중심은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삶과 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중심인데 사실은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깨닫고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쪽으로 비중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확하게 거리를 지키는데 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지켜야 될 거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었고 깨달았으니 그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런 기도들, 안두식 장로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회복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도록, 또 권영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이점녀 집사님 뇌종양 수술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암투병하는 여러분들, 또 이런저런 질병,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